예전에 제가 안 쓰던 휴대폰이 하나 있어서 그 중고 거래로 이렇게 팔았거든요. 다 그 물건을 싸게 그렇게 팔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한 번 왔어요. 그 물건을 산 분이 쿨거래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쿨거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좀 신세대들은 아실 것 같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잘 안 썼던 말이라서. 근데 쿨거래라는 말이 시원한 거래였다라는 거, 좋은 거래였다라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값싸게 잘 샀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좋은 물건을 값싸게 그렇게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쿨거래 하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쿨거래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손해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는 엄청난 손해를 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졌어요. 말 그대로 쿨거래죠. 그런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즐거운 교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바뀌어져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구원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교환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 치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가난함을 가지고 나아가 부요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 평강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존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망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생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쿨거래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놀라운 은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난 것이죠.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복음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얘기를 듣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올라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복음을 듣게 되었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십자가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다시 율법을 행해야 된다니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으로 우리가 결코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여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아침에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다 거울 보고 오셨죠?
저도 오늘 산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꼭 거울을 봅니다. 혹시나 제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근데 거울이 우리 얼굴에 묻었는 것을 닦아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거울은 조명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 묻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 얼굴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수를 해야 되죠.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결혼과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너무나 무서운 남편인 거예요. 늘 만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무섭게 나무래고, 그래서 그 남편 아래에서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무섭고 힘든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남편 아래의 권리 아래 권위 안에 놓이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남편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남편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남편이, 언제든지 나아가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모든 죄를 용서하는 남편이.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좋은 남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남편을 계속 생각한다 그러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율법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 율법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첫 번째 남편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늘 어렵고 상처받아요. 그러나 두 번째 남편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지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게 했던 율법에서 벗어난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칭의의 복음이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단순히 교리로만,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막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 지어도 나는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네, 어차피 천국은 확실히 보증해 놓은 거니까, 혹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야,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 믿고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네?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도 내가 계속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사람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교리적으로 지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동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를 좀 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의 옛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예수 믿는 우리도 함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자아가 죽으셨나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4장에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그 죄에 대해서 죽고 나의 옛자 죄를 따랐던 나의 세상적인 속성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오면 6개월이 지나면 세례 받으라고 합니다. 옆에 권사님들이 안 받으면 쿡쿡 찌릅니다.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세례 받으셨나요? 뭣도 모르고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요,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 전통 안에서 그죠, 세례 물을 뿌려서 그렇게 세례를 받지만 원래 세례는요, 물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그렇게 나와요.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죽는다 그거든요. 내가 이제 주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자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기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 고백이 세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장례식이에요. 죄를 따르던 세상을 따르던 나의 옛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으셨나요? 우리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안 죽어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세상의 유혹에 왜 넘어질까요? 여전히 내 자아가 안 죽었거든요.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왜 싸우나요? 여전히 내 자아가 안 죽었거든요.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 같지만 아직 덜 죽었어요. 그러니까 팔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십자가를 보고 위안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죽었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자가 죽었나,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두 번째,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사시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 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완전히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주인인 상태에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그것이죠. 많은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죄라고, 그것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면 뭐라 그랬죠?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누리고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이에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었어요. 그분이 왕이셔야 돼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속삭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 말에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 사건은요,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이후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는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에덴 같은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죠. 죄악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를 표현할 때 영어로 sin이잖아요. S-I-N입니다. 가운데 뭐가 있죠? I가 있잖아요. I의 의미가 뭘까? 나라는 고백이잖아요. 나잖아요. 그죠? 가운데 내가 있는 상태가 죄인 거예요.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몰아고 내가 주인인 상태, 이것이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요, 바로 그 로마서 14장 8절의 표현인 것이죠. 이제는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셨나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래서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주인, 주권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영접할 때가 많아요. 잠깐 오셨다가 안 계셔요. 교회에 올 때는 내 안에 오신 것 같아요. 주인이신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 쫓아내요. 손님이에요, 그거는.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처럼 여깁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손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인이셔야 될 그분이 손님인 거예요. 주인이셔야 할 그분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리니까 아무런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손님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어떻게 되죠?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은 손님인데, 내가 손님인데 나도 왔는데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죠. 그래서 이 하인들이 와서요, 다 시중을 들고 열심히 순종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 이제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전히 예수님이 손님인 거예요.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손님인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늘 일상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 내 인생의 주권자가 이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나요? 십자가가 잘 걸려있나? 안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시잖아요. 십자가 목걸이가 반짝반짝 잘 빛나나?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내가 죽었는지, 나의 옛 자아는 죽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향기 나는 진흙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떤 진흙이기에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느냐? 너는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러자 진흙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좋은 향기가 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진흙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백합화와 늘 함께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합화가 내 안에 뿌리를 받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기를 날마다 맺었기에 내가 백합화와 날마다 함께 있으니까 저절로 내 진흙 안에 향기가 배이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요, 예수 안 닮아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되어져요. 예수의 향이 안 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